자, 우리 이제 시편 93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시편 93편 우리 5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93편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세상을 다스리심을 이렇게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시편 93편이 어떤 시편이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찬양하고 있는 시편인데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위엄을 갖추시고 능력이 허리띠를 띠시며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세계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신다. 2절, 주님의 왕위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었으며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좀 다 같이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주님이 다스리신다. 요 한 말씀입니다. 요 말씀.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 한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믿어지고,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본 눈만 열리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아무리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무리 어떤 고난으로 내가 어려운 중에 있어도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고 그 주님을 바라본 눈만 열리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어떤 염려, 두려움, 낙심, 절망 다 사라지고 내 안에 평안, 감사, 기쁨, 믿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지금 바라본 눈이 열려서 찬양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눈이 열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1절은 주님이 다스리신다. 2절에서는 주님이 옛날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신다. 한마디로 시편 기자는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서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할게요. 성도님들,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여러분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면 우리는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함을 여러분께 이렇게 갖게 됩니다. 좀 한 사람을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창세기 39장부터
이제 37장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두려우면서 떨면서 읽으시나요? 평안한 가운데 읽으시나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여러분들 형들이 시계 가지고 요셉을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순간이 너무 두렵고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요셉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요셉을 이끌어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여러분들 보디발의 집에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고 요셉을 돌보고 계시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영적으로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에, 그리고 가정 총무를 있으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를 배워야 되고 행정을 배워야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걸 준비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 요셉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정말 큰 위기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요셉과 함께 계시고 요셉을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거든요. 또 우리는 또 압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억울한, 여러분들 누명을 쓰고 성적인 죄를 짓지도 않은데 감옥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처럼 힘들고 이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결국엔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 감옥에서 술관원과 있으면서 정치도 배우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다스리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걱정 안 하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지.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러다 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끝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진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지, 영적인 눈만 열리면요, 여러분 영적인 눈만 열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 계시고요, 실제로 내 마음 안에 계시죠. 그리고 주님이 계셔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면서 나를 돌보고 계시면서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여전히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을 이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 저 여러분들은 마음에 걱정, 염려, 두려움, 낙심, 절망 사라질 수 있고 마음에 평안과 믿음이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두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좀,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그 실제가 되도록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다면, 예전에도 여러 번 나눴지만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의 순간을 하면 두 가지 순간이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십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병원에서 종양이 너무 커서 거치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때 제 아내가 굉장히 아파해서 수개월 동안을 교회에서 못 나오고, 또 엄마가 아프니까 아이들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엄마가 아프니까 애들까지 또 아프고, 제가 가장 사랑했던 저희 어머니, 제 아내, 우리 아이들이 다 심각하게 아팠어요. 그때는 여러분 맨정신으로 못 살겠더라고요. 요 새벽기도 그때는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기도 안 하면 못 사니까.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 제가 선화목시에서 부목사 했을 때인데 거의 최소한 1시간 이상 2시간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지 내가 당하는 고난을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시니까. 근데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와 아들이 너무 심각하게 아팠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두려웠고, 그때 기도 중에 주님이 마태복음 6장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잡초도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 주신대. 하물며 하찮은 잡초도 돌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자녀인 너와 너의 가족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아내와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신 게 보여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내, 우리 아들이 너무 심각하게 아팠어요. 저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도 붙들고 계시고 아내도 붙들고 계시고 제 아이들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됐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다 너희 가족들 돌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너가 이 고난을 통해서 너가 나만 바라보는, 그때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그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너를 기도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우려고, 영적으로 나만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으로 너를 세우려고 이런 고난도 허락한 거야. 저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또 하나, 너가 맡게 될 성도들이 바로 너의 가족들이 겪는 고난을 다 겪는다. 그래서 너와 같은 가족들이 너의 가족들이 당하는 고난을 성도들이 똑같이 당한 걸 볼 때 그 성도들과 함께 울면서 같이 기도해 주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하신 고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도 함께 하시고 저를 붙들고 계시고 가족들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때 정말 병원에서 고치기 어렵다는 그런 거를 정말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저를 여러분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때 성도들을 정말 이렇게 성도들의 고난을 보면 그것이 곧 우리 가족들이 당한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성도들 섬길 때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겁니다. 성도들 다시 먼저 따라해볼까요?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요, 다스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제 아내가 굉장히 아팠을 때 저도 당연히 그때 힘들었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또 교회도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늘 제 마음에 가정과 교회가 있습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포도나무 교회를 사랑하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또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주의 몸된 포도나무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당연히 여러분 저도 힘들죠. 두렵죠. 하나님 앞에 이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데, 저의 집 있잖아요. 저희 집에 거실이 있는데 거실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거실에 좌정에서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 한가운데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닐고 계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가정에요, 우리 아내가 아팠거든요. 또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영적인 눈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가정의 한가운데 계시고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의 가정을 다스리고 있다. 순간 걱정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너의 가정을 향한 선한 뜻이 있어서 이 고난도 내가 허락한 거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가정에 한가운데 있고 거닐고 있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니까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주님께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요 예배당이 있죠. 이 예배당 앞좌석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지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포도나무 교회는 내가 거하고 있고 내가 다스리고 있다. 내가 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
걱정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만 다스리고 계시면 그러면 충분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로 들리는 이런 내 피부로 느껴지는 환경만 바라보면서 판단하지 말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서 판단하면 그 잘못된 판단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저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인데 있어요? 주님이 나 함께 계세요. 그리고 나와 가정,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진 성경으로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큰 물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해요. 자기가 본, 여러분, 이 당시에 큰 물, 여기서 큰 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큰 물이 물결을 높이고 큰 물이, 여기서 말하는 큰 물은 홍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강이나 바다에서 여러분들 홍수가 나면 파도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리고 그 큰 물은 사람들을 죽일 정도로 너무도 강력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 뭐 지진 해일이라든가 이런 쓰나미라든가 이거 엄청나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가 지금 뭘 말해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아무리 큰 물, 아무리 큰 바다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풍랑도, 어떤 파도도, 어떤 큰 물도 다 주님이 그것도 붙들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풍랑도 주님보다 크지 않다. 오늘 말씀에서 뭘 말해요? 5절, 4절 말씀에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성도님들 따라하세요.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러분, 어떤 큰 파도보다 주님은 크세요. 왜요? 주님이 바다를 창조하셨거든요. 주님이 그 바다를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너무도 좋은 여러분들 그 말씀이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여기서 이 큰이란 말이 헬라어로 메갈라인데요, 메가톤급 풍랑입니다. 이 풍랑으로 해서 배에 물이 들어오면서 제자들은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옆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큰 풍랑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한마디 말합니다.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큰 파도가 예수님의 그 한 말씀에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끝나요. 여러분, 이거 저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도 없고 어쨌든 나를 정말 죽일 것 같은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서 나 끝나는 거 아닌가? 이 풍랑으로 해서 나 잘못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풍랑보다 더 크신 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큰 풍랑은, 삶에서 만나는 풍랑은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끝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큰 풍랑보다 크신 주 예수님이 계세요. 큰 풍랑은 절대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나를 죽게 할 수 없습니다.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끝나게 할 수 없습니다. 큰 풍랑이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풍랑보다 더 크신 예수님도 여러분들 끝나게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누가 계시다고요? 어떤 풍랑보다도 크신 예수님이 나 함께 계세요. 저 여러분들 할 일은 뭐예요? 나 함께 계시는 어떤 풍랑보다 더 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님, 이 풍랑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삶에 일어나는 큰 풍랑을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큰 풍랑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잠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큰 풍랑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린 다시 한번 그 풍랑보다 더 크신 주 예수님이 나 함께 계세요. 그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이전에 이 얘기만 하고 마치죠.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회 사역을 하다가 큰 풍랑 같은 일을 만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해를 입지 않을까, 내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때 기도 중에, 그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기도 중에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임하는 큰 풍랑 내가 더 커. 내가 그 풍랑을 다스리도록 너는 기도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큰 풍랑을 향해서 왕이신 주님은 이 풍랑도 능히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제가 그 풍랑 같은 문제로 해서 제가 해를 받을 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았지만 정말입니다. 하나도 해 입지 않게 하시고 그 풍랑을 너무도 주님께서 잠잠게 순조롭게 풀어주셨어요. 그때 이후로 제 기도에 저의 그 습관 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를 해롭게 할 수 있는 그 풍랑 같은 문제를 만날 때 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그 풍랑을 다스리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이 한 말씀으로 오늘 어떤 것도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위엄을 갖추시고 능력의 허리띠를 띠시며 다스리신다. 이런 이 말씀 붙들고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내게 있는 문제가 풀어지고 고난이 풀어지면 사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살 게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나 함께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가정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시고 내 가정 가운데 거닐고 계시고 다스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 주여 나 함께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느니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느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일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3절 말씀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자 성도님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삶에 어떤 풍랑이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풍랑보다 크신 주님이 지금 나 함께 계시고 나 함께 계시는 주님은 그 풍랑을 능히 다스리심으로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풍랑보다 크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내 삶에 임하니 그 풍랑을 주님께서 그 풍랑보다 크시오니 주님이 이 풍랑을 창조하셨고 이 풍랑을 다스리고 계셔서 능히 잠잠케 할 수 있사옵나니 주여 내 삶에 임하인 풍랑 주님
잠잠케 하시도록 그 풍랑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문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